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밭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주어 이삭을 떠나 살게 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고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녀에게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아내인 그두라의 존재는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습니다. 후처인 그두라를 언제 얻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논란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라 죽음 이후에 이렇게 후처 그두라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으며 다른 서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육신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신앙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도록 다른 아들과 구별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주신 자녀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신앙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으로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끝으로 생을 마치고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됩니다. 7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100년의 삶이 마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미 생을 마친 사라와 같은 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막벨라 굴과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묘지의 땅과 그리고 이삭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땅도 아니며 여러 명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존재는 땅과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퇴색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또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마다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이하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온 이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